함께 따라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늘 점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참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로 다시 나옴으로써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의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시간이고 또 경건의 삶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예배로 나오시기를 더 힘쓰시고 또 그런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예배로 나오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예배가 오늘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항상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등장을 하죠.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라고 하죠. 바울과 신라.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신라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제자이고 또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과 함께 또 사역했던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의 경건한 헬라인들 많은 무리와 또 많은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도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더 이상 열심히 직업을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했다. 바울의 초기 가르침이 임박한 재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후기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지연된 재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하던 일들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여러분 이 휴거 소동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다미선교회 이장님.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마 그때 제가 경험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91년도, 2년도 한창 학교 다닐 때 이 다미선교회 휴거 소동이 일어나서 그때만 생각해도 정말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또 그 다미선교회로 들어가서 막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막 그런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에 소속되지 않아도 기존의 교우들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막 교회에서 떠들썩하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래서 일상을 멈춰버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그저 그냥 게으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상을 멈춰버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냥 한번 전하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성도들이 이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행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검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쉐마 목장 모였을 때의 말씀도 또 그와 같은 주제로서 제가 간단히 준비를 했지만, 우리의 삶은 늘 말씀 가운데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서 바르게 실천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올바르게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무척 깊은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들의 사랑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해를 환난 중에 잘 견디고 있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고린도후서 1장과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에게 태장을 맞기도 하고, 또 뭐 매를 맞고 돌을 맞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살해의 위협도 받고. 바울은 뭐 그냥 사역을 하면서 죽지 않은 것이 정말 신비할 정도로 그 죽음의 위협들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어서 복음 전하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일주일 동안 물 위에 떠 있기도 하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박해를 받았는데 바울만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초대 교회가 늘 그 복음 가운데서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의 어찌 보게 되면 현실이었고, 그러나 그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 이것을 바울이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합니다. 그 격려하는 모습이 또한 11절에 나오는데,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마음으로 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말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달리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온풍기를 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막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한다면 기도를 잘못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2배, 3배 더 힘쓰고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요행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다면은 남들보다도 그 주제에 대해서 2배, 3배, 5배, 10배 더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계명 중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은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힘쓰고 더 애쓰고, 그냥 내 마음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더 힘쓰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수요일에도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진리에 대한 열정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고혈압을 주셨습니다. 기도해놓고 열심히 내가 열정을 안 내니까 가슴만 뛰고 혈압이 올라서 고혈압이 되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더 내 삶 속에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신실하게 그것을 우리가 힘써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야 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자신의 기도를 알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에 합하게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참 어찌 보면 아주 강한 요청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내용이 있지만 결국엔 부르신 그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찬양도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 이 자세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를 원하고 난 얼마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한 주간도 그냥 분주하게 살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주일로 나온 것이 아닌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가 힘써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스테반에서 한라산도 다녀오셨다고 했죠.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늘 산을 갑니다. 스테반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도 보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항상 보면은 이렇게 안 보일 때는 산을 가십니다. 산을 갔다 오시는 거죠. 열심히. 그러면서 산악인들은 말합니다. 산이 나를 부른다. 얼마나 가고 싶으면 뭐 그런 말을 하면서까지 산에 갑니까? 산은 거기에 존재하고 그 산이 나를 부른다는 거죠. 근데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요, 자세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간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습니까? 그 마음이 내게 늘 가슴 뛰게 있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calling, 소명이죠. 근데 이 소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무겁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잘 가지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찍이 목회자의 길을 또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선교사로 전 처음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신학을 했는데 선교사로는 못 나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계기도 사실은 어, 부모님도 있겠지만 외할머니의 한평생의 기도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근거라고 봅니다. 할머니는 늘 기도했어요. 당신의 자녀들 중에 아들들 중에 하나라도 목회의 길을 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외삼촌들이 아무도 목회의 길을 안 갔어요. 그래서 그게 외손주들에게로 와가지고 형과 저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저도 그 길을 사실은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워낙에 막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대학 가서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 지금은 SK지만 옛날에 유공이었거든요. 삼촌들이 다 유공을 다니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또 지위를 갖고 있어서 또 대학만 들어가면은 바로 유공에 들어오게 연결시켜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내가 그 길을 안 가겠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때리셨어요. 정신 차려. 그래서 저는 평생에 수술을 한 3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냥 직업을 가져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배에 잔털을 이렇게 밀어요. 배를 열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커서 뭐 될래? 그때 제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듯이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뭐 될래? 뭐 될래?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대답을 제가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저는 선교사가 될 겁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다시 병원이 보이는 거예요. 의사도 보이고. 그 대답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음을 접고 바로 신학교로 갔고, 그래서 지금까지 줄곧 그냥 달려오게 된 거죠.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한다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걸어온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직자의 길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직자는 아니지만 성직자보다 더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 계세요. 뭐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매일같이 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다 어떤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넓게 보아야 되는데요. 루터나 칼뱅도 소명, 콜링이라는 것을 세상의 직업도 콜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살지만 그 하는 일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어떤 직업이 중요하냐, 어떤 직업이냐가 아니라 내 직업을 소명으로 여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나 또는 직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길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고, 이 직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어떤 직업을 열심히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길 때에 그 직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내 모든 삶 전체가 그 부르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 부름에 합당한 자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냐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두 가지 모습이 이 부르신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을 기뻐한다,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은 좀 보면 소극적 선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정도의 선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보면 자기 자신에게 엄청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이렇게 보면은 좀 이기적이에요.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정도, 그리고는 자기에게 온전히 몰입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좀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요. 좀 이렇게 크게 전체로 바라보게 되면 그리 선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정말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스트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죠. 자기보다도 남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존경받아야 되고 정말 그런 삶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그 내면 속에 자기가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빈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뭘 말하냐면 선이라는 것도 여러분 단순히 그 선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때에 선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선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선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올바른 참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그런 다짐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고 그 선을 힘써 행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믿음의 역사란 뭘 말하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함이 어렵죠. 선을 행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행해보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아, 내 믿음이 관념적이었구나. 행해보면 이 믿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행할 수 있느냐?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무엇으로? 능력으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가 바로 이 믿음의 행함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역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 선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 선을 기뻐하게 되며 바로 그 믿음의 행함을 능력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선을 기뻐하게 되고 그 믿음의 행함들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게 되죠. 바울의 기도는 12절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 즉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고 나타나게 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뒤에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평상시 씁니까? 안 쓰죠. 우리 연말에 그 뭐 TV에서 보면 연예인들 시상식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연스럽지만 나의 영광이란 말은 감히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는 부끄럽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감히 영광이란 말을 자기 자신에게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광받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간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게 내 영광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가운데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게 바로 내가 누릴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게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자가 그 삶 속에서 누리는 참된 영광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름에 합당한 자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오늘 이 땅 가운데 나는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자인가? 난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 부르심으로 응답했다거나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진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 복된 성도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